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왔습니다. 시사서는 165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중요한 내용은 십자가의 죽음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음에 얽매여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우리도 죽어야 되겠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으니 오늘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늘 승리하는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영적인 체험을 저희들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믿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체험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부활주의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활의 체험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사오니 알이 필요한 자들에게 알을 주시고 생선이 필요한 자들에게 생선을 허락하여 주소서. 또 육신의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호와라빠 치료하시는 광산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온전히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의 흐름이라는 것이 대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보수주의가 있고, 하나는 자유주의가 있고, 하나는 신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요즘에 그걸 하나 덧붙이면은 오순절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 영향을 받아서 목사님들이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담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감리교에서 이야기하는 설교 내용이나 성결교에서 주장하는 내용, 침리교에서 하는 내용, 또 순복음에서 하는 내용이 다 천편일률적인 것 같지만은 중요한 핵심 부분에 가서는 차이가 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제 해석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좋고 바람직한 방법은 감리교 목사가 장로교 신학도 알아야 되고, 장로교 목사가 감리교 신학도 알아야 되고, 감리교 목사가 성결교 신학, 오순절, 순복음 신학, 침리교 신학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감리교 목사가 뭐 성결교 신학대학에 들어갈 수도 없고, 뭐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죠. 뭐 침리교 신학대학 졸업한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 가서 공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감리교 목사님이 무슨 장신대학교에 가서 뭐 총신대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이 그걸 다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아는 방법은 해당 학교의 교수님들이 쓴 책을 열심히 사서 읽는 것입니다. 이게 1, 2년 내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50이 되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한 55세쯤 되니까. 장로교 신학, 성결교 신학, 침리교 신학을 다 아는 거예요. 쉬운 작업이 아니죠.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뭐 세계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정리지지 못한 부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것인데 이게 교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교파를 초월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눈에 보여요. 정리가 됩니다. 나름대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론입니다. 이건 뭐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데 성령 체험의 증거가 방언이다. 방언이 아니다. 성령 세례는 언제 받는가? 예수 믿고서 즉시 받는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받는가? 이것도 학자들마다 교파마다 이론이 다 다릅니다. 또 어느 교파는 보수주의는 성령의 은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게 충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끝났다. 초대교회로. 아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 은사 괴속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된 겁니다. 또 하나는 마귀론이에요. 이것도 다 달라요, 교파마다. 어느 목사님은 아예 마귀론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평생을 가면서 설교하면서 마귀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모르니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존재다 해가지고요. 그 마귀론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서울에 8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재밌죠? 잘못됐는데 거기에 혹 빠져서. 그런데 이게 설교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은 이 마귀가 뭔지 귀신이 뭔지 어느 때는 귀신이라는 말도 쓰고 마귀라는 말도 쓰고 사탄이 뭔지도 모르고 미혹의 영이 뭔지 이단이 뭔지 적그리스도 666이 뭔지 그냥 두루뭉실해.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날마다 당하는 것은
마귀 귀신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몰라요. 안 가르치니까. 내 모타 신앙인데 할머니 때부터 믿었으니까. 성령론에 대해서 난 들어본 적도 없고 마귀론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도 않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모타 신앙인데 들어본 적이 없어. 또 하나는 종말론입니다. 이것도요, 왔다리 갔다리 해. 이것도 보수주의가 다르고 자유주의가 다르고 급진주의가 다르고 순복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다 달라요. 후철연설, 저철연설, 역사적 무철연설, 이게 또 다 다릅니다. 그러니 듣는 여러분들이 혼돈 생기고 모르는 분한테 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예 안 가르쳐 주니까 아예 모르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담임하고 있는 이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막중한 겁니다.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돼요. 네.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돼요.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 배우자.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선생을 잘 만나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담임 목사 잘 만나야 돼요. TV에 많이 나오고 이름 많이 알려졌다고 좋은 선생 아니에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교수들 보세요. 명문대 교수들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거 봤어요? 교수는 조용하게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골방 속에서. TV에 나와주고 설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명문대 교수 치고서 TV에 나오는 사람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이름 없는 대학 교수들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잘 가르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TV에 많이 나오고 이름 많이 알려줘. 교회 크면 훌륭한 선생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숨어 있어요. 이게 정말로 그래요. 다 다릅니다. 오늘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부활에 관계되는 부분은 종말론 부분입니다. 성령은 1.1획도 가감수정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뭐 성경 말씀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막 두리뭉실하고 말이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무슨 칼국수 만들 때 무슨 이 밀가루 반죽 치듯이 말이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정확하니까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내가 죽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걸 알아야 신앙생활이 당당하고요. 용기도 있어요. 신앙생활에 배짱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로드맵,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 할 때는 하고 죽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죽고 용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과감히 용서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으니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뭘 무서운 게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기철 같은 목사님이 나오신 거 아닙니까?
천황 엎드려 절하라고 하니까 나 못한다. 죽여라. 그래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 천국이 있어.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순교하죠. 천국이 없다 생각하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죽어요? 목숨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보여주면 내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겠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 죽여서 교도소 가서 재판받고 사형당한다는 것을, 감옥이 있는 걸 몰라서 사람 죽입니까? 아니, 감옥이 있는 거 몰라서 남의 돈 먹습니까? 아니, 판사, 검사 있는 줄 몰라서 내가 죄 짓고 삽니까?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셔도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무덤이 함께 열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이 열려서 부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부활했을까요?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무덤이 열려서 부활했다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한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 구원의 방법은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인지 이사야인지 호세아인지 에레미야인지 요엘인지 하박국인지 아브라함인지 이삭인지 야곱인지 우리가 모르죠.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 갈릴리에서 성장하시고 요단강가에 나타나셔서 때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종말이 뭐예요? 때가 다 됐다. 때가, 이 세상이 끝날 때가 됐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12제자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하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한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세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어요.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들이 피라미드를 만들죠. 진시황 같은 경우는 불로초를 구해와라, 나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서는 불로초를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52세에 죽었어요. 아니, 죽으면 전화 죽지. 왜 자기 밑에서 같이 호위하고 있던 군사들을 다 죽여가지고
저 세상 가려고 그럽니까? 죽으면 자기 혼자나 죽지. 그게 나쁜 놈이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용마병 아닙니까? 살아있는 군사들을 다 죽여놓으면 나라는 누가 지켜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진토로 만들어 놓은 용마병을 다 끌고 준 거 아니에요? 죽어서 저 세상 가서도 호위호위하고 왕노릇 하려고. 뭘 오래 살아요? 52세에 죽었는데. 서태후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국의 여자 있지 않습니까? 예? 왕이 남편도 죽였어. 황자가 되는 아들을 죽였어요. 그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그때 평균 나이가 50입니다. 평균 수명이. 얼마나 살기를 발버둥 쳤으면 이것저것 먹고 뭐 반찬이 뭐 한 180까지 만들어 놓고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맛없으면 요리사 그 다음날 죽였대요. 그러고서 살았는데 74세까지 살다 죽었어. 다 죽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은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내가 다시 오는 날은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초림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에 오신 초림은 비천한 몸을 가지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시고 비참하게 그 아무런 나약하게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와 죽으셨지만은 만왕의 왕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시는 분이에요. 비굴하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오실라는지 1년 후에 오실라는지 2년 후에 오실라는지 우리는 몰라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자, 주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우리가 죽었습니다. 죽음을 어디로 갈까요? 이유 없이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뭐, 그 물어볼 거 없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죽을 거 아닙니까? 재림하기 이전에. 나는 모르죠. 재림하기 이전에 죽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그거 염려하실 거 없어요. 이거 매장해야 되냐, 화장해야 되냐, 수장해야 되냐. 요즘에 뭐 수목장도 나오더라고요. 관계없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없는 것 가운데 만드시는 분인데 화장을 하든 수목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무슨 관계 있겠어요? 난 우리 자식 보고 그랬어요. 나 죽으면 화장하고 우리 민식 가운데 신소공파 미신데 공자의 아주 제자 중에 제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상이. 저 중국에 공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 그 민비계통 여주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여흥이라고 그랬어요. 큰 묘원을 하나 조성했어요. 아직 남아있는 땅도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나 죽으면 매장하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 모신 묘가 있으니까 그 주위에다 그냥 뿌려. 그냥 뿌려. 다른 데 뿌리면 뭐하니까 어머니 아버지 있는 낙골당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모셨어요. 한 2년 전에. 그 주위에다가 그냥 뿌려. 살다 가면 그만이지 뭐. 그러고 자식들 와서 엎드려 절하는 것도 옛날 시대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괜히 자식들 속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 지나가요. 그냥 태워버려, 그냥. 시원하게. 무한 일 있다고 후손들이 와서 전화왔어요. 네. 그러나, 자, 성도들도 예수 믿는 것도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죽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지옥 가는 거고 두말할 거 없이. 그러나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신자는 나이롱 신자야. 덤벙 믿는 거예요. 3월, 4월, 5월 꽃놀이 가기 좋아. 설악산 가고 지리산 가야지. 교회는 무슨 말라빠진 교회야. 아이고, 그러고서 이제 놀러 가죠. 또 놀러 갈 데 없으면 이제 교회 나오고. 예수 안 믿는 것보단 믿는 게 낫지. 그래도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헌금 생활 안 하고, 헌신 봉사 하나 안 하고. 그냥, 난 무슨 교회 다냐. 큰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 헌금 생활 안 하고, 헌신 봉사 안 하고. 그냥 들랑달랑 하는 예수쟁이들 많습니다. 이거 주위에. 그런 사람하고 주일날 열심히 지켜 헌금생활 열심히 해 헌신 봉사해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같이 취급하시겠습니까? 생명책에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농명이 되어 있고 말하면 말한 대로 행하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때에는 아무런 공로 없이 내가 예수 믿지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공력에 의해서 내가 심판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자이면서 나무와 풀과 집으로 공력 쌓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공력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자,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구름 타시고 신랑 되셔서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그걸 우리가 공중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성도들은 성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공력 쌓은 분들은 무덤이 열립니다. 신자들은 무덤이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절대로 안 열립니다. 그래서 부활체로 변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죽어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경우도 있고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광이죠. 왜 그럴까요? 죽음을 맛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주여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전 그래요. 그냥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 그냥. 지금. 그냥, 죽음 맛보자.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1년 후에 오세요. 나 막내딸, 막내 아들 결혼하는 거 보고 죽어야 합니다. 필요 없는 소리예요. 정말 믿음 좀 분들은요, 예수님 지금 오소서. 나 뭐 해야 될 텐데. 나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럽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이 고통스러운 세월. 몸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거 뭐 그냥 걱정 근심만 하니 그냥 주님이 오셔서 나 구원받고 살아있는 채로 그냥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휴거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채로 낚아채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죽어있는
성도들은 무덤이 열려요. 부활체로 공중에 올리셔서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신랑이에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영광이에요. 근데 그 공중 재림은 상급을 주시기 위한 재림이에요. 상급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신자입니다. 상급 받아야 될 사람들은 다 성도예요. 그래서 주시는 면류관이 여러 가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목회를 잘한 목사님들,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목회다운 목회 양들을 잘 키운 사람들, 성도수 많고 적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왜? 신앙은 남은 자의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상급 큰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요새 한국 교회 다 망하고 먹칠하는 사람은 큰 교회 목사들이요. 며칠 전에도 재판정 왔다 갔다 했잖아요. 800억 먹었다. 장로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은퇴하셨으니 떠나세요. 미국 가서 1년 있다만 오시라고. 80이 다 됐는데 뭐 합니까? 네. 큰 거 아니에요. 아닌데 고소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회를 한 목회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자기 생명을 걸고 목숨을 내걸고 주기절 같은 목사님, 손양원 같은 목사님, 또 썩지 아니할 면류관,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옷깃을 여미고 근신하는 그러한 상급을 받는, 그게 이제 의의 면류관입니다.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그래서 휴거가 이루어지고 공중 재림,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밑에서는 살아있는 집 가운데 불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불신자들하고 살아있는 것 가운데 휴거가 되지 못한 신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죽어있는 신자들은 무덤이 안 열리니까 그냥 주님 재림이, 공중 재림이 시작되면서 혼인잔치가 끝나면 대환란이 시작이 돼요. 그 대환란은 7년이에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3.5, 3.5 더하면 7년 아닙니까? 그 대환란은 핍박과 압박의 시대예요. 전쟁의 시대입니다. 못 견딥니다. 예. 뭐 TV에 드라마에 그런 얘기 오더구만. 어떤 여자 탤런트가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난 6.25 때 뭐 겪어보지 못해서 그때 3살 때인가 2살 때가 되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환란 못 견딥니다. 왜? 그때 당시 마기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막 핍박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666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막 사람 죽이고 막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럼 상상해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상의 전쟁. 막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대환란이 바로 그겁니다. 견디기 어렵죠. 신자로 있다가 휴거되지 못한 사람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왜? 신앙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테스트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거의 다 죽습니다. 거의 다 죽어요. 자, 그러고서 7년이 끝납니다. 그럼 지상재림이에요. 공중재림이 할 때 신랑 신부하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하고 휴거된 사람하고 성도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체로 변한 사람들하고 지상에 내려와요. 그 직전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누가 주도하느냐? 곡과 마곡을 중심으로 한 저 그리스도 세력이 주축이 돼서 큰 전쟁인데 그게 최후의 전쟁이에요. 그때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벌어집니다. 그 심판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네가 양이냐 염소냐. 근데 중요한 것은 무덤 속에서 있는 불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 믿다가 구원 못 받아서 지옥으로 보낸다 해서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잔인할 때는 잔인하십니다.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까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구약시대의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안 믿으니 그러고 죽었으니 그러고 지옥으로 안 보내신다고는 사실이에요. 다 살려냅니다. 예.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다 다시 살려내요. 일어나! 그러고서 또 죽여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귀한 거예요. 네. 전도가. 아니, 한 번 죽는 것도 끔찍스러운데, 두 번 죽이면, 살아났다가 또 죽여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천국에 가면 새로운 하늘이요, 새로운 땅이요, 신천신지요. 그게 바로 천국이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옥이 뭡니까? 헬라어로 게헨나입니다.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게헨나에 들어가는데 게헨나라고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쓰레기를 타고다 쓰레기장이에요. 아, 하나님이 얼마나 작아가십니까?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 무함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싸고 지리고 새끼 낳고 먹고 싸고 지리고 새끼 낳고 먹고 자고 잠자고 새끼 낳고 그러다가 살다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 그건 동물들도 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개새끼도 먹고 싸고 지리고 새끼 낳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뭐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별거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처먹고 싸고 지리고 새끼 낳고 그러다가 70, 80 살다가 죄진가 아닙니까? 아, 그럼 뭐 쓰레기지. 쓰레기지. 쓰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셔. 그리고 또 죽여. 그리고 지옥으로 가면 너 쓰레기같이 살다 쓰레기같이 죽으니 쓰레기장으로 가. 예수 믿는 것만큼 큰 축복 없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만큼 큰 축복 없다. 아이, 그거 큰 축복이죠. 큰 축복이에요. 이왕이 예수 믿을 거 잘 믿으셔서 휴거디자 되겠어요. 휴거디면 제일 좋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셔서 성도가 되셔서 신자가 되지 마시고, 신자는요, 불교 신자도 있고 이슬람교 신자도 있어요. 성도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룩함을 입은 자, 구원만능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거룩한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 첫째 계명이, 둘째 계명이.
성도가 되셔서 내가 죽었다 하더라도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그래서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어요. 그냥 기쁨만 없어요. 거기서 하는 일이 뭘까요?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천국에서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거를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야 합니다. 즐거워야 돼요. 네. 신앙생활 잘 하셔서 성도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부활은 생명.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종교예요. 예. 이거 얼마나 기뻐요. 예, 다시 살아나는 종교. 불교는 없어요. 부활의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유교도 없습니다.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없어요. 자이나교도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나 부활할 수 있어. 생명의 종교야. 부활의 종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바에는 주님 보시기 합당한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와 같은 확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수원 남북교에 있는 모든 권속들이 신자가 되기보다는 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상급의 면류관을 받는 성숙한 주님의 새로운 계약의 일꾼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